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캠핑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님들은 많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안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베케이션을 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가 캠프 미팅 가면 준비된 말씀 속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모든 게 다 아주 좋았어요. 글렌델 교회에서 너무 잘 준비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소식을 들으셨겠죠. 우리 로마린다의 김요한 장로님께서 넘어지셔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잘 되고 아마 돌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거기 모인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당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끝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그리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규복 목사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안식일 오후에 아주 약 한 30분 특별 간증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느낌도 주시고 또 좋은 감화를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가는데요. 24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묻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묻힌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이죠. 그때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간 사건, 그 다음에 엠마오의 그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사건,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후에 11제자를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그 기록이 24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러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쉬더라. 그 여인들 할 것 없이 그 엄청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들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보니까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과 다시 말해서 계명입니다. 계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뭐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명령으로 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복음이 명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왔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계시는 계시자가 보여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계명을 뭐 했어요? 따라. 뭐 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쉬더라. 왜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계명에 따라 쉬었을까요? 명령이 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식일에는 예수님도 쉬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고요?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은 여기 말대로 뭡니까? 계명에 따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뭐는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계명의 뭡니까?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계명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계명과 은혜를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약 모든 역사의 뭡니까?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에 몰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할 그 구약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을 뭐하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다음에 뭐해요? 약속에 따라서 뭐합니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해요? 부활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약 모든 역사의 뭡니까? 성취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이 여기 보니까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되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자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렇죠? 예수님 아주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 그렇죠? 요한나 마리아 나오잖아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모여 계명에 따라 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요일 새벽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 시체에 뭐 하려고요? 향유 바르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덤 문이 뭐예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이게 천사가 말하거든요. 어떤 흰 옷 입었다 그리고 다른 공간 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빛난 옷이, 그렇죠?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천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않고 뭐 했다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여러분과 제가 뭐요?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렇죠? 승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들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들이 처음에 일찍 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상당히 부지런해요. 믿는 신앙도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11절 사도들은 저의 말이 뭐요?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수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뵈러 오되 갈릴리로 다시 올 거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뭐예요?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전해주는데 제자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허탄하다. 그리고 뭐 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거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상 이 말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믿어. 네.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상들이 형태들이 일어났는가? 베드로는 그 다음에 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좀 이상하죠. 그냥 주먹을 치면서 기뻐서 뛰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이 여기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밀착해가지고 또 자신이 위험스러웠을 때는 멀찍이 따라갔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에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실수하죠. 멀찍이 따라가지고 실패. 그런 베드로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제자들이, 그 여자들이 와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말을 되새길 수 있습니까? 리마인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뛰어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예요? 옷이 세마포 어떻게 딱 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는가? 그렇죠? 네. 여러분, 만약에 훔쳐간다면 옷이 거기 괴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질서 정연했습니다. 다 자신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잘 정돈해놓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뛰어가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이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태도가 기이어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잠깐 접어진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엠마우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과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구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의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또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 참 또 한심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차 예수님의 앞으로의 될 일을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같이 제자들 뭐에 잠겼습니까? 슬픔에 잠겼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 슬픔에 잠길 수 있으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분명히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든지 아니면 가서 보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요? 슬퍼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됐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그토록 여러 번 뵙고 함께 지냈는데 옆에 들어왔는데 못 알아봐요? 말이 안 돼.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 말대로 눈이 가려. 왜 이 눈이 가려워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너무 슬픔에 잠겨서 눈이 가려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감추신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세요. 감추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지 아니하면 그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꽤 길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5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약 한 7마일 된다고 그럽니다. 7마일. 그러면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 같이 가는데 왜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자신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서로 지금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감추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이 지상에 살았던 예수님은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홀로 모르니, 여기 홀로란 말 써요. 당신은 혼자 모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러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여자들이 가서 봤더니 무덤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었고 그가 거기에 계시지 않아서 살아났다 그러더라.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 듣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나시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 제가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보세요.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고 반응 보십시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나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참 이상하다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봤어요. 당신 홀로 이런 것도 모릅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들아, 그 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미련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왜 미련하다고 그러죠? 여기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더디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디 믿었다. 믿는데 속도가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는데 속도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명령이 오면 그 복음을 뭐예요? 우리 생각 없이 즉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뭐예요?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자, 내가 구약의 모든 말씀에 따라 어디에? 죽는다. 그런데 뭐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단순하게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도 무엇을 인용하셨습니까? 이미 자신에 관해서 말씀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다 선지자들까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나타내는데? 자기를 설명하는데도 이미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의 눈이 뭐예요? 가리워져 있어요. 말씀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동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그들의 눈에는 뭘로 안 보여?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더디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뭘로 안 보여? 이 구약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구약 설명을 듣기 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만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때에 따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이 뭘까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믿는 결과가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기적 이런 걸 보기 원해서 큰 어떤 사건 이런 걸 보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믿는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병자가 한 말씀을 통해서 퍽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도 가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낼 때 어떤 것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누굽니까? 에집트 사람들도 했어요, 못 했어요?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적이나 어떤 기사들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여기 창 찔린 자국 보여주고 손바닥 딱 보여주면 이놈들아 봐. 그러면 왜 몰라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면서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언약이 뭡니까? 성취요, 성취. 네. 성취.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고도 뭐예요? 더디 믿는 거란 말이에요. 더디 믿는. 그러니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가도 안 보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요. 동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끼어 들어온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28절 보세요. 저희의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이제 엠마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했다?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초청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우리들 마음속에나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강권했을 때 예수님께 들어가셨는데,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3장을 펴보세요.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3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오늘 설교의 중심이 그게 아니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죄송합니다. 19절 403페이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와 있는 겁니까? 문 밖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문 밖에 와서 뭐 하십니까?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문은 누가 열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이 여는 것이 뭡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열면 뭐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뭐 합니까?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뭐라? 사라고 그랬죠. 연단한 금도 사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다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은 값없이 주는데 왜 사라고 그래요? 사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는데. 여기 돈으로 사라고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행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설명. 성경은 여러분 그 컨텍스트, 이 텍스트 안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이 됩니다. 사라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뭐요? 힘써 뭐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써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뭐요? 놓고 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듣고 뭔가 좀, 야, 이 좀 굉장하다. 뭔가 좀 들을만하다. 그러니까 더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권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먹으려고 할 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때 보여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다시 넘어오세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30절입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읽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은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요? 눈이 뭐요? 밝아져서 뭐 할 때요? 아까는 가려워져 저희 눈이 갑자기 밝아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눈을 뭐요? 말씀으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랬을 때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모세로부터.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말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풀어주셨어요. 쭉 구약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강권에서 초청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음식을 함께 잡수실 때. 그렇죠? 아까 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렇죠?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축사하실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뭐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려진 눈으로 말씀 되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사라지셨어요. 이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을 감추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못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냥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30년 아니면 40년, 50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동행하는데도 뭘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손을 대놓으면 틀려진 말씀, 때 묻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잘못 틀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손대 놓으면 우리가 그 손대어진 더러워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예수가 잘 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중시 여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해요. 다른 복음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하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방법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렇죠?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뭘로 말씀하셨어요? 말씀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인용하셨어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을 꼭 인용하고 싶어.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유명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 말씀보다 더 뭐해요? 중하게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 갖고 싸워요? 왜 서로 싸워요? 왜 서로 싸웁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보조 기구지, 화이트 부인의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또 자기가 배운 어떤 철학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섞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으면 풀이해 놨습니다. 근데 그 풀이를 보면 뭐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캠프 미팅에서도 이국현 그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가지고 요즘 말이 많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다. 그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를 하면서 쭉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들어보시면 카스타에 들어가면 그분 아마 그 말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장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말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해주지 아니하시면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들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인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뜨거워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말씀에 의한 감동, 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그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죠? 자기들에게 뭐 한 거요? 알려주신 것을 말하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뭐 해요?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려주신 것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 태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뭡니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요? 알려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게 돼. 우리의 생각을 갖다 터치해서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말고 자신들의 생각을 해서 말하면 얼마나 또 잘못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한 몇 사람만 지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말과 어떻게 전혀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놀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양쪽 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정확한 말을 전달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 만들어서 살짝 전해보면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엉뚱한 말. 그렇죠.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되죠. 이 제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게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한 걸 그대로 해야 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한두 마디만 바꿔도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집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 두 제자들이 뭐예요? 알려진 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평범한 말이 굉장한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뭐요?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뭐해? 구도자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 전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말할 때 예수께서 그가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참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이 자꾸 어떻게 좀 하기야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신비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이 여기는 거예요. 자꾸 뭐야? 믿지 못하고. 지금 나타나는데도 믿고 싶어도 좀 이상한 거라. 왜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처음 경험할 거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자, 이제는 좀 만져봐라. 만져봐라.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그렇다고 또 고기 먹었다고 생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항상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 제자들은 뭐합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 누구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려 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뭡니까? 구약 전체 모든 예언이 뭡니까? 표상이라 지금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보면 구약 모든 전체가 뭐예요? 내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시편에까지 자신에 관해서 예언하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이 뭐다? 이 구약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제자들, 사실 이 제자들은 구약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조금 학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았지만 그들은 뭐였어요? 그들은 더디 믿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닌 거죠. 왜요? 다른 세상, 다른 사상, 다른 지식이 너무 꽉 차 있으니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 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을 와가지고 로마 사람도 물리쳐버리고 자기 나라를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닌 거라,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복 주고, 여러분이 시험만 보면 시험 1등 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돈 얻은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성공하게만, 그런 예수님만 여러분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자신도 포함해서입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침례받고 이름 나겠죠. 그런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그런 힘과 내게 영광을 줄 그런 예수님 우리가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십자가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뭐예요? 약속대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도 뭘 통해서 봐야 기적으로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 메시아를. 그런데 그 구약에 관한 말씀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꿔놨어요. 그걸 해석하고 풀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예수가 진정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십자가의 예수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강도로 보이는, 강도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는 강도들 사이에서 뭐였습니까? 못 박혀서 강도들 사이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뭐였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오른편 강도는 뭐였어요? 구원하셨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쪽으로 방향 틀었어. 그러니까 즉시 구원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서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였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뭡니까? 회개하는 기별은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기별이 뭐예요?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전파해야 할 기별이 뭡니까? 회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별.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필요한 그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복음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만을, 단순하게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여러분 요즘 예수만 자꾸 하면서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만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를 모세오경으로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그렇죠? 구약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그걸 구분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뭐였습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말한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의 컴비네이션입니다. 컴비네이션. 십자가를 전혀 은혜로만 생각하면 한쪽입니다. 치우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컴비네이션. 구약과 신약 함께 어우르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뭐하는 겁니까? 믿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끝까지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